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근일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설교자가 피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교회 가서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암송하고 있는 그 본문을 이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또 그런 나름의 이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해도 평타요, 못하면 죽쓰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두 가지의 이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정빈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저에게 참 많은 사랑, 그리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이 전에 와서 말씀을 증거한다니까 이렇게 마음이 먼저 은혜가 되고 또 감개무량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새벽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 가운데 결단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고 감히 사람의 이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은 위대하고, 그리고 그 뜻은 경이롭고, 그리고 그 뜻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는 달리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 참 힘겨운 그런 싸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허덕이기도 하고, 또 어떨 경우에는 참 눈물 지으며 한숨 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 뭔가 위대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삶을 반추해 보면 그것과는 좀 멀다는 생각 때문에 대답을 좀 쉽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교회 학교 다니면서 잘 암송하면 상도 받았고, 그리고 칭찬도 얻었던 요절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댁댁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는 이 말씀이 가정에도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멀지 않더란 말이에요. 저 멀리 있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내 머릿속에 있더란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솟아나서 그 문제를 이겨낼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모든 것이 잘 되는 일을 통해서 또 인생 가운데 기쁨을 또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가성에 있던 그 여인이
인생의 기쁨을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뱃속에서 영생하는 생명의 샘,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늘 기뻐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기쁨,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다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대건절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실패와 실수 가운데 때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좀 잘 압니다. 좋으시던 분도 갑자기 눈을 뜨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날 모른다는 거예요. 완전 몰라요. 내가 있음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국민과 좀 가까이 한다고 청와대를 개방한대요. 그래서 들어와서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몇 달 동안 밀려 있답니다. 저 6월 24일 날 헝가리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용산을 가볼까 생각을 했어요. 집무실 있는 쪽에. 접근도 어렵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들을 것도 아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도 만나기 어려워요. 일국의 대통령도 대화하기 어려워요. 일국의 대통령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 그리고 삶의 애환을 털어놓아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고 들으신 것을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들으신대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어때요? 기쁨 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응답하신대요. 어찌하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라고 생각하며 제 삶 그리고 제 사역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고 어떻게 사역을 했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하와이에서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7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그 하와이에 가기 전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성도 댁에 신방 다닐 때 아이가 운다고 젖 먹이는 게 이게 서로 민망한 일이니까 젖을 떼고 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싫다고 우는 그 아이 이틀 동안 굶겨가지고 야, 독하대요. 안 먹더라고요. 분유를 안 먹어요. 그런데 그 아이 젖을 떼고 분유를 먹이고 하와이에 갔어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20달러, 그 20달러를 빼고는 애 분유 사 먹일 돈도 없어요.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를 이끌으려고 저한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굶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염없이 울면서 몇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쳐서 집에 돌아갔는데 주차장에 웬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 손에 저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 그랬더니 제 손에 100달러를 이렇게 딱 쥐어주고 차 트렁크에서 먹을 것을 한 보따리 주시고
힘내라고. 애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힘내라고 그렇게 하고 가시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받아들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좀 더 일찍 올 걸. 빨리 왔으면 빨리 분유 사러 갔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 덜 원망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곳이 하와이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큰 아이가 좀 늦게 걸었거든요. 이 바닥 같은데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그 집에 원래 일주일만 있으라 그랬는데 1년 7개월 가까이 그 집에 살았는데, 저희 아이가 늦게 걸어서 기어다니는데 저 구석에서 웬 밥알 같은 걸, 쌀알 같은 걸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밥알을 이렇게 흘린 적이 없거든요. 가봤더니 구더기를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 최강의 나라가 미국이라 생각하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저는 하와이에서 그런 일을 당하리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하와이의 교회가 100개 정도가 되는데요. 한인교회가 1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갈 만큼 교세가 꽤 많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겠지, 이제는 문제 없겠지, 이제는 이곳에서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9.11이 터졌어요. 근데 제가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9.11이 터지면서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 변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실수한 게 아니에요. 단지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법을 몰라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다 보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끝이다. 마치 그런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 그때 갑자기 웬 이 여자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합니다.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해법이 있으니까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지금 부인하고 이혼하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결혼하래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해서 몇 년 살다 보면 영주권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영주권 나오면 그 시민권 여자와 이혼하래요. 그리고 다시 원래 부인하고 합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밤인데도 다 이해가 되신단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자에 싫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 후임이 지금 여의도 부목사님으로 계신 이장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착각이 생겼어요. 착각은 자유잖아요. 그죠? 착각은 세금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착각이 뭐였냐면,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낫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잖아요. 어머! 이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닌데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어머! 이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내를 팔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혼자 착각이에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 저희 아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는 그 하와이에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을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시는 정말 귀한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러분, 성경에는요 2가지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해 나가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부르셨던 구원하신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을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가 깨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곳을 향해 가는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리게 하셨어요. 그 음성이 뭐냐? 너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따로 세운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개한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1차, 2차, 3차, 5차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저는 2009년도에 헝가리에 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또 하와이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또 다시 미국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열리지 않더란 말이에요. 하와이에서 그 영주권 신청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그 미국 대사관에 이민국에 그 레코드가 남아 있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여의도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북이라는 곳에서 총무 목사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북에 간 지 한 3개월쯤 됐는데 목사님, 목사님께 제가 도배를 좀 해드리고 싶다고. 뭐 여러 가지 섬기고 싶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젊어서부터 도배를 했기 때문에 집에 도배를 좀 해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겉보리서 말이면 뭐를 면해요? 처가살이를 면하는데 제가 원래 없었고 하와이에 다녀오니까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배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권사님? 순복음교회 권사님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니 그런 걸 신앙에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은데 저한테 적용을 하셨나 봐요.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도통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손자병법의 36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빠지고 저희 아내를 그 권사님하고 연결해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권사님이 다시는 저에게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권사님한테 혹시 뭐라고 얘기를 했어? 물어봤더니 이사 간다 그랬대요. 제가 어디 살고 있었어요? 처가살이 했다고요. 근데 이사 갈 능력이 되질 않았어요. 이사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확히 2주 후에 여의도에서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 대기가 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인사 발표하는 그 인사 담당 목사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요? 저희 아내 이 세상에 이성애에게 전해야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당신의 믿음의 선포 때문에 우리 이사 가게 됐다고. 당신의 입술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8,500km 떨어진 헝가리로 이사 가게 됐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헝가리 사역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헝가리 땅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의 환상처럼 헝가리에 있는 분들이 제 꿈에 나타나서 와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간 곳이 헝가리가 아니에요. 제가 헝가리에 간 것은 이성애. 저희 아내 입술의 관세 때문에 간 거예요. 갔는데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수도 끊기게 생겼고 가스 끊기게 생겼고 전기 끊기게 생긴,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스텝이 엉켜버린 그런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갈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는 좀 하지만 헝가리어를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갈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돕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좀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나갔고, 하나님, 내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눈치로라도 좀 알게 좀 하나님 해주십시오. 갑자기 지혜의 영을 좀 부어주셔서 그걸 좀 이 눈치로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헝가리 사역 한 달쯤 되니까 10kg가 빠지대요. 근데 어때? 제가 왜 갔다고요? 저희 아내의 믿음의 선포 때문에 갔으니까. 아침에 그렇게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저희 아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헝가리 싫다. 나 남들한테 아쉬운 얘기하는 게 참 싫고 어떨 땐 죽기보다 싫다. 나 헝가리 싫다. 계속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갔으니까? 저희 아내 때문에 갔으니까 그 아내 들으라고 계속 거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이들도 들었나 봐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때 그리고 돌 지난 아이가 이 헝가리에 함께 갔거든요. 저만 힘들었을까요? 아이들도 힘들었어요. 학교 가서 그저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저희 아이, 둘째 아이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저희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둘째 딸아이가 전응아 아니냐고. 왜 집에 와서 확인해 봤어요. 야, 이게 몇 개? 5개. 야, 이게 몇 개? V. 아니, 몇 개? 2개. 전응아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만 가면 전응아 취급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헝가리 싫다, 헝가리 싫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아차 싶었어요. 아, 큰일 났다.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보내셨습니까? 저를 왜 이 헝가리 땅에 하나님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 이 땅에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한 적도 없고 그리고 꿈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최고라서 보냈다는 그 마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최고 아닙니다.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력도 없고 무엇보다 저는 인격도 참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보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 너의 달란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언어가 바뀐 것도 아니고 문화가 바뀐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필요로 하시다는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제 입술에서 헝가리 싫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내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역했던 곳이 헝가리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때론 불평함도 있었고 그리고 때론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하나님보다 제가 앞섰던 때도 있었더란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한인, 현지인, 집시, 어머 그냥 원주민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아니, 헝가리 사람과 집시는 달라요. 그리고 헝가리 사람과 집시는 굉장히 좀 이질적이에요. 왜냐하면 헝가리 사람들이 세금을 낸 돈으로 집시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헝가리 사람들이 집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시들은 니께 내게 없어요. 어머 이 컵 이쁘네, 손대면 내 거예요. 이게 없어졌으면 여성교회에서는 아 헝가리 갔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집시들이 그래요. 그래서 온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매치기 대부분이 다 집시들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손이 가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방에서 손 딱딱 오면 내 거네? 그러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냐? 그냥 아이를 낳아요. 어머, 아이를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아니요.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줘요. 4만 원, 5만 원. 한 명당. 3명 이상부터는 이제는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14살 때서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20살쯤 되면 한 셋, 그리고 24, 5 정도 되면 대여섯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20대 중반쯤 되면 몸이 망가져 있어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그런 양육비를 받아서 뭐 하느냐? 술 마시고 마약하고 담배 핍니다. 심지어 제가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는 이 벌코라는 지역,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벌코라는 지역, 그 옆에 마약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약을 얼마에 사느냐? 1달러면 사요. 1유로면 사요. 그 1유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다니는 애들이 사가지고 먹고 흡입하고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집시마을이에요. 그런 그 집시마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열정이 너무나 강했던지 하나님 사역지를 확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한 마을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협력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야,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생각을 하고 음향시설을 해주고, 그리고 이민가방 거기에 이 옷을 담으면 한 30kg 돼요. 그걸 한 3보따리 챙겨서, 새 가방 챙겨서 집시마을로 들어갔어요. 집시마을은요,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수도와 물이, 수도와 물은 똑같은 거죠. 전기와 수도와 하수도가 별로 안 좋아요. 눈이 많이 올 때나 비가 많이 올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흙탕이 여러분 흘러내리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진흙탕이 흘러내리면요, 이 차가 함께 휩쓸려 가서 막 차가 돌아요. 눈에 미끄러지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느낌? 제가 2개 다 경험해 봤거든요.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한 번은 차가 굴러서 죽을 뻔도 했고, 또 한 번은 뒷바퀴가 헛돌아서 또 이렇게 경사진데 또 굴러서 또 한 번은 큰 부상을 당할 뻔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곳이 집신마을이에요. 그런데 사역지가 생길 것 같아서 갔어요. 갔는데 낮에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한 11월 달쯤 됐거든요. 11월 달쯤 되면 해가 빨리 떨어져요. 근데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당 앞에 널빤지가 깔려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빨리 해가 지니까 예배가 또 길고,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해가 다 졌는데 빨리 그 가방에 있는 옷을 전해주려고 가방을 들고 가다가 제가 그 널빤지를 밟았는지 밑으로 빡 빠지는 거예요. 제 키가 185예요. 발끝이 닿질 않아요. 탁 이렇게 걸쳤는데 발끝이 닿질 않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성교학 시간에 그런 수업 그렇게 얘기하시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변속관이었대요. 변소에 가가지고 일 보는 게 참 힘들었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밤늦게 변속관에 갔다가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다행히도 그 선교사님이 탁 이렇게 해가지고 반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사실도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손을 모으는데 밑으로 빡 빠졌다고. 저희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저는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면 빠지는데 발끝이 안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똥통이었어요. 똥통.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빨리 와서 도와주질 않아요. 지들끼리 뭐 웃어요. 야,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저렇게 빠졌다고 집시들이 막 비웃어요. 그리고 간신히 한 1, 2분 동안 비웃음거리 다 당하고 조롱 다 당하고 똥통에 빠져가지고 괴로운데 1, 2분 있다가 건져줘서 11월 달에 차가운 물로 다 씻고 도와주러 갔던 그 옷 가운데 몸빼 같은 거 탁 찾아서 입고 패션, 몸빼 패션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씻고 또 씻는데 계속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막 간지러워요. 봤더니 똥똑 올라가지고. 그렇게 헝가리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왜 가셨는지 좀 됐는데 건축을 안 하시냐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 권사님과 제가 아주 잘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초 일교구에 한 달 있었어요. 한 달. 뭐 1년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아셨는지 제 연락처를 아셔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는 권사님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대요. 허리 꾸부정하신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보상을 받으셨는데 그 보상받은 걸로 건축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돈이 저에게 지목헌금으로 선교구를 통해서 왔어요. 그 돈 받았는데 건축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도 헝가리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 땅을 놀렸거든요. 그런데 집시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별짓 이상한 짓들을 한다고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경계를 세워야 돼서 쇠기둥을 곳곳에 꽂고 철조망을 둘렀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집시사역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고. 뭐냐? 그랬더니 한단 얘기가 그 쇠기둥하고 철조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훔쳐갔어요. 팔면 돈 되니까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시멘트로 기둥 만들어가지고 훔쳐가도 못 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경계를 세워놨는데 늘 그게 제 숙제였어요. 어떻게 하지? 근데 때마침 저희가 어렵사리 돈을 모아서 저희 한인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이 집시교회를 세워줬어요. 벌코라는 지역에. 근데 그곳 세운 곳이 어디냐? 남의 땅이에요. 성도 땅이지 한마디로. 근데 성도와 집시 사역자가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집시 사역자와 성도가 싸운 거예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구청에다 신고했어요. 불법 건물이라고. 철거 명령이 내려와서 건물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들판에 기둥 4개 꽂고 천막 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름 엄청 뜨겁거든요. 길바닥 온도계가 52도 찍혀요. 그래서 더위에 2017년도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헝가리는요, 아프리카처럼 더운 나라가 아니에요. 덥기도 하고 추운 나라예요. 겨울은 또 추워요. 겨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지어달라고 계속 집시사역자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한테 맡겨놨어요? 제가 은행장입니까?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잘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 아내와 아프리카를 방문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발을 안 신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아프리카에 많은 후원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헝가리, 유럽에서 왔다고 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문화 이런 거 보면서 어머 부다페스트 좋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좋아요. 부다페스트 괜찮아요. 정말 관광이 좋고 야경 멋있고 그리고 또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 게이츠가 신발 신지 않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서 그 도움을 줬는데 만약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저희 헝가리도 도와줘야 되는 나라예요. 왜요? 제가 집시 마을에 들어가면 신발 안 신고 뛰어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 5살 된 아이들이 옷을 입지 않고 뛰어다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겨울에는 신발을 안 신으면 동상 걸려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날, 추운 날은요, 집에 있어도 동상 걸려서 죽어요.
그게 집시 마을이에요. 그런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그 상황. 이 교회가 허물어졌으니까 예배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남대문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 있는 성도님이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참 어려우신 분이래요. 할 수 없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4천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좀 올렸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헌금을 해주셔서 또 올렸고 또 올렸고 또 올렸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헌금을 드렸고 또 건물을 좀 올렸어요. 그런데 건물을 올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1억 6천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요? 원래는 2억을 얘기했는데 1억 6천으로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였잖아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때마침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그 전응아 오빠, 예? 이 전응아 오빠가 삼성 SDI에서 통역을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이 통역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니?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게 아니겠니? 헌금 드려. 헌금은 어떻게 드려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지 모르지만 3분의 1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올려요. 그래서 지금 건물 외향은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단열, 그리고 내부, 강대상, 그 다음에 아이들 방, 그 다음 부엌, 화장실, 바닥, 지붕, 전기, 이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또 하실 걸 믿어요. 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우게 하시고 그 예배당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뭘까요? 복이 뭘까요? 부르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축복. 그 축복이 뭘까요? 돈이 많은 거,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얻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훼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펙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셋 주셨으니까 그에 알맞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응아 같은 저희 아이들을 복 주셔서 큰아이가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뉴욕에 있는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 아이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그 재수를 시켰습니다. 이제 둘째 아이는 하와이에서 사역해서 낳은 아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원서를 냈어요. LA에 있는 UC라는 좋은 학교, 그 학교에 이제 원서를 냈어요. 합격했어요.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장학금이 되질 않는데요. 근데 계속 등록금 독촉이 왔어요. 그때 때마침 제가 선교대에 들어왔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에서 뭔가 나왔대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유의암이래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암 일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뭘까요? 암보험. 든든한 암보험. 암 확진 받으면 5천인가 6천 준대요. 됐다. 6만 5천 달러가 등록금인데 거기에 좀 더 보태면, 무리해서 보태면 1년 보내고 1년 후면 애들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녀들 대학 보낼 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존경합니다. 정말. 어떻게 대학 다 보내셨어요? 어떻게 다 결혼시키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왜? 자녀를 대학 못 보낸 부모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둘째만큼은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암이라고.
그래서 돈이 나올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선생님이 오래요. 조직검사 결과 받으러. 그리고 기대하며 이 병원에 갔더니,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맞으면서 아유 다행히 괜찮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슬프던지요, 얼마나 아프던지요. 야, 나는 둘째도 대학 못 보내는구나. 큰애도 못 보내고 둘째도 못 보내고 그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못 보내는구나. 둘째는요, 치과에 가서 의료 선교하고 싶다고 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못 보내게 생긴 거예요. 이럴 땐 뭐 합니까? 이럴 땐 뭐예요? 기도. 어떤 기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이 두 아이를 헝가리에 있는 엘테라는 그 학교, 이 헝가리에서 제일 좋은 학교긴 해요. 근데 그 학교에 회계학과에 입학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헝가리에 그 한국 기업들이 한 300개, 400개 들어와 있어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회사들이 들어오니까요, 협력업체들이 쫙 들어왔어요. 얼마 전까지 독일이 헝가리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헝가리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예요. 그 회사들이 어떤 인력을 원하느냐? 회계 재무 담당 인력을 원한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졸업하면 어떤 곳에선 팀장으로 데려간대요. 그게 그냥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큰 회사에서. 근데 아직 졸업은 안 했어요. 1년 남았어요. 저는요, 그 두 아이를 학교 보내지 못하면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무능한 아빠라는 그 사실, 그 자책감을 갖고 늘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어디로요? 헝가리로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란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저희 아이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던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 갔더니 설교 30분만 하라 그랬는데 오늘 와보니까 제 선배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40분 하려는 거예요. 근데 벌써 40분이 다 돼버렸어요. 말씀을 맞춰야지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도님들이 제일 설교 때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냐? 자, 끝으로. 이때 제일 은혜 받는다는 거 하는데 이 끝으로, 진짜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그러면 과연 누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누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제 사역의 삶 속에, 그리고 제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목격했고 저는 그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과연 누가 부르신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선교사님? 아니면 목사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또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실수했고 실패해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그런 상황일지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그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지났더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더니 경제 위기가 온대요. 첩첩산중. 야, 힘든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맞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세대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귀한 예배당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 세대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길 원합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정말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